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그럼 나 이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말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주눅 들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왔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얼굴은 또 어떻게 화장을 할까? 눈썹은 일자로 할까? 아니면 둥글게 할까? 나름대로 자기의 외모가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스스로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거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정갈하게 아름답게 확인하고 꾸미고 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하면서 그 땅을 특별히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성경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씨 뿌리는 자로 의미해요. 목회자, 교사, 구역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자다. 자, 그러면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락되었나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신적 수동태인데, 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허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서,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종류의 땅,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우리의 마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셔야,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내 신앙과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농부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씨를 한 줌 이렇게 집어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골고루 이렇게 흩어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씨를 뿌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게으른 사람이 하는 방법인데, 자기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노새,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나귀 이런 것으로 이제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새에다가 그냥 씨앗을 담은 자루를 실어가지고 밑에 구멍을 뚫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새가 다닐 때마다 그 뚫어놓은 그 보자기 밑으로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첫 번째입니다. 농부가 씨를 한 줌 집어서 밭에 골고루 뿌린 거예요. 뿌렸을 때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4가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에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묵은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 36,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시대에도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잘 받고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이다. 씨를 뿌릴새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지는 밭과 밭 사이가 있어요. 밭과 밭 사이.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좁은 사이길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논두렁, 밭두렁을 의미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논두렁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논두렁에. 근데 논두렁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씨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먹어버렸다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유하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굳은 살이 박힌 상태다. 사이길 논두렁은 농부가 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땅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단단해졌어요.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으로 변할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발걸음 때문에 죄악의 발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교만된 마음이 찾아왔고 거만한 마음이 찾아왔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굳어져 있다면 그 굳은 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과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와 같은 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빼앗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데 방해되는 그것을 뺏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흙이 덮여 있긴 덮여 있어요. 근데 얇아. 그리고 그 밑에는 큰 바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말씀을 듣고 돌짝과 같은 밭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금방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돌짝과 같은 밭이라는 의미입니다. 흙이 조금 덮여있기 때문에 그 흙 속에는 수분이 얼마 없어요. 수분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데 수분이 없어 말라버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밭의 특징인 돌짝과 같은 밭은 어떠한 신앙이냐 그러면 감정 중심의 신앙이에요. 감정 중심. 금방 은혜 받았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조금만 사단의 바람이 불면 금방 식어져서 그냥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신앙이 바로 돌짝밭 같은 신앙입니다. 뿌리가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뿌리 없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뿌리가 없어. 겉으로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밭이에요. 돌짝과 같은 밭.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지역에 자라는 가시나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의 특징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아 버려. 여러분, 세 번째 밭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밭인데 길가처럼 굳어 있지도 않아요. 굳어 있지도 않습니다. 돌짝밭처럼 뿌리를 못 내리는 상황도 아니에요. 뿌리도 내립니다. 흙도 깊어서 뿌리도 잘 내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상황, 열매를 거두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시덤불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영양분과 수분을 쑥 뺏어간다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더라도 실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시는 뭐냐 그러면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라고 했어요. 염려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쾌락, 즐거움.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밭이 뭐냐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온전히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 가시떨기 덤불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튼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여러분,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에 이것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옥토와 같은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0배라고 하는 것,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의미해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조건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100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마음,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결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너는 왜 길가와 같냐? 너는 왜 돌짝 같냐? 너는 왜 가시덤불 같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책망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밭이라면 이제 기경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하고 갈아엎어라. 그리고 우리의 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이 끝났다면 처방을 해야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이 병원의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진단을 해. 그러면 뭐 어디 위가 아픕니다. 조금 그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단이 나오면 반드시 진단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진단하고 나면 무엇을 내리죠? 처방을 내는 거예요. 처방을.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진단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처방량이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굳은 마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가와 같은 굳은 땅이 하루아침에 보들보들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음밭에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돌짝들이 그 수많은 돌들이 하루아침에 다 걷어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얽혀있는 수없이 많은 가시덤불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시덤불의 특징은 뽑아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기경할 때에 돌을 드러낼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말씀에 묻어진 완악함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꽉 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땅을 성령의 담비로 기경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이 이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